podamos seguir y descubrir tu voluntad. Está aquí para consolar, está aquí para liberar, está aquí para guiar el Espíritu de Dios.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늙은 종을 보냅니다. 네, 늙은 종을 보냈는데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체, 허벅지 밑에를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원어를 보면 생식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의식이죠. 자, 네가 내 생식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걸 잡으면 이제 이 사람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지금은 이런 의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전통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지금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문자 그대로 읽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을 만나자마자 여자가 낙타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의 문화거든요.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낙타에서 내려와야 되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우리 여성이 차를 탈 때 남성이 문을 열어줘야 되고 또 내릴 때도 문을 열어줘야 되는.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이것을 야 남편이 왔는데 내려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전통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고 변화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어디로 보내냐면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가니까 이제
리브가라는 여성을 만나죠. 리브가라는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의 오빠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거짓의 아비, 야곱보다 훨씬 더 거짓말 잘하는 라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두엘인데 이제 부두엘과 라반이 좀 며칠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했는데 리브가는 나 바로 갈 거야 해서 이제 남편 이삭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쯤 이제 도착을 했죠. 저녁 때쯤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6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의 습관을 조금 보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삭은 묵상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읊조리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읊조리다는 뜻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은 묵상하는 자, 사색하는 자, 읊조리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때쯤 돼서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묵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BC 1500년 그 당시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전승이 됐냐면 구두로 전승이 된 거죠. 말과 말에서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그것이 전승이 되면서 이삭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죠.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내 지인을 향해서.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great story, 위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구두로 전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 해서 떠나왔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전능과 영광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문자 하나 없는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문자 하나 없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구두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자를 읽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하든지 내가 경험한 마이 스토리, 간증을 전하든지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우리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전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고 정말 보고 싶고. 여러분 시대가 좋아져서 그 땅의 이야기를 편지로 주고받지 않아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이야기. 그것을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가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색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가정들이 막 어떤 열정적이고 뜨겁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사색의 문화, 묵상의 문화. 진짜 인생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계신다는 건 아니까 굳이 막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와,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살아계실 수밖에 없구나. 정말 예배가 정말 자기에게는 물고기의 물처럼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묵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고 사색할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삭을 통해서 예를 드는 거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좀 문화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색하고 묵상하고 정보와 검색으로 사는 이 시대에 검색이 아니라 사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들에 나아가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평안한 삶에 대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맨날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삶이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좀 고난과 고생에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사색할 정신이 없죠. 사업의 부도를 막아야 되고 막 암 걸리고 막 이러면 우리가 사색할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에도 침상 위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새벽에 나와서 또 하나님과의 1:1 만남에서 기도하면서 사색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이길 힘이 되죠. 그런데 우리 평온할 때 아브라함은 진짜 인생이 정신없었지만 이삭은 진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큰 부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꽃은 기복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물 파면 그냥 막 물 나오고 또 그건 내 거야 이러면 그래 얘라 하고 옆에 또 파면 또 물 나오고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도 여러분 우물 파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5개를 파면 보통 2개 정도 물이 터진답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만 파면 그냥 물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기름 올라왔을걸요. 이삭은 이런 어떤 평안함 뭐 굳이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런 이삭의 삶에서 이삭이 가장 크게 누렸던 것은 저는 아마 묵상이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묵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온유해지고 조금 더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것에 있어서 양보하고 여유 있게 살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대 신앙인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일대 신앙인들 가지게 되는 그 괴로움과 고통과 가정에 대한 어려움과 또 인생에 대한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 하나 해주는 사람 없이 일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저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될까 봐. 여러분 그 일대 신앙인의 아픔과 고통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 2대, 3대, 4대가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준영 형제님이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평온함을 그냥 쾌락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삶, 진짜 사색하는 삶, 철학을 할 줄 아는 삶. 물론 그것은 기독교적 철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전승, 믿음의 계승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준영 형제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믿음의 세대가 강건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67절입니다. 우리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영적인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위험합니다. 영적인 사람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람들,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른 교회는 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적 교회를 그들은 거의 인정 안 합니다. 그런 메신저들은 일반 설교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금요철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네. 기도하지 마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영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로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삭에겐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 위로가 필요하냐면 사라 모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장에 보면 모친 사라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삭이 90세에 애를 낳아가지고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를 못 낳는 경수가 끊긴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애를 낳았어. 여러분, 이거 진짜 볼 때 흐르르 갖고 가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라하고 상의 안 합니다. 상의하면 사라가 아브라함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삭이 아니라 네가 오늘 번제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상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끊기고 아예 자기 몸을 포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는 자기가 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있는 절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이뻐했을 때 이제 이 이삭이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청 큰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엄청 큰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란 말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크게 쓰려고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엄마를 잃었는데 뭘 더 크게 쓰고 나발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런 말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더 좋은 일 주시려고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했을 거예요. 아니, 나쁜 일도 정도지. 욥 같은 경우는 애들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더 갑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한결이를 대신해서 다른 세 딸이 태어나면 제가 만족할까요? 아니요. 이 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라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직접 아무런 위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웠냐면 리브가가 채웠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이제서야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해야 될 공간을 항상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채우신 것이 아니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육체적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분 앞에 설 때는 진짜 영적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더 인간적이고 더 육체적이고 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육체와 전인격을 사용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남에 대한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영적인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후원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는데 바로 지금 터키로 짐 싸들고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지인 한 명 없이 몸부림치는 무슬림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진짜 어려운데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적 타살을 당하는 그 사회 가운데 그 복음 한 명 전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선교사님에게 한번 찾아가서 같이 한번 밤새도록 이야기하며 나누며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끝이 아니라 진짜 비행기표를 티켓팅해서 한번 가서 만나는 거.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선교나 비전 트립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여행 갈 생각하지 말고 짐 싸서 같이 갑시다. 아멘. 빨리빨리 아멘 안 하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 이제 설교가 나가니까 종종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매일 새벽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는 크게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목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큰 교회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감사합니다 이라고 전화 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분은 하단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냥 무작정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거제동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빈손으로 만나기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빅세일 마트에서 단감 3개 3,000원짜리 딱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가난하고 몸도 오래 아팠는데 그냥 이 단감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그 단감 3개를 안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육체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돈을 나눠도 아깝지 않아요. 내 시간을 나눠도 아깝지 않아요. 나의 재능을 나눠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다 되지 않는 사람은 뭘 해도 아깝고 뭘 해도 일이 되고 뭘 해도 짜증이 나고 뭘 해도 손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만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입니다. 이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육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조금 더 진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어울리는 예수님처럼
먹기를 탐하는 것 같고 마시기를 탐하는 것 같았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육체적인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